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단 한 구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근거됨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를 살펴보고 있죠. 예,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우리 예원이가 집에서 이걸 막 이제 하더라고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뭐 이런 걸 막 이제 따라서 하더라고요. 이게 반복하는 게 효과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가 종교개혁의 5대 원리인데요. 이 5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이 5가지 교훈은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목걸이와 같습니다. 근데 이 5가지 교리를 연결시켜주는 끈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구슬을 깨워주는 이 줄과 같습니다. 목걸이의 줄, 그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고 했듯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교리가 이 모든 교리를 엮어주고 연결해 줍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이죠, 그죠? 성경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은혜와 믿음의 주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은혜를 보이시고 또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교리의 중심에는요, 그리스도가 딱 자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이 누구의 어떤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그 교리는 거짓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설교의 철칙이 무엇인지 압니까? 무엇을 전하든지 간에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그 속에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설교의 원리입니다.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에 그 이듬해 스위스에서도 한 사람의 개혁자가 나옵니다. 쯔빙글리라는 사람인데요. 1518년에 쯔빙글리가 취리히의 그로스 민스터라는 교회의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그의 설교에는 2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로 그는 성경을 설교했으며 둘째로 그는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설교는 성경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설교죠. 근데 그 당시에 이것은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설교자들은 성경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설교했을까요? 교부들의 글을 읽거나 교회의 전례를 따라 작성된 글이 있습니다. 뭐 기도문이면 기도문, 설교면 설교문, 그걸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전했을까요? 성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떤 성인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대단히 모범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대 설교자들은요, 성경을 전하지 않았으며 글소를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관한 것을 더 많이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설교의 예화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 혹은 은혜되는 이야기,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이나 생각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게 그 당대 설교였습니다. 근데 쯔빙글리는 이것을 혁신하고 개혁했죠. 그는 오직 성경을 전했으며 또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쯔빙글리에 대해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쯔빙글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마리아나 성인들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한다네. 자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나? 그 설교를 들어봤나? 이런 말들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됐던 거죠. 여러분,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설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무릇 설교란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설교입니다. 이것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원칙이기도 합니다. 고대 교회의 선생이었던 아타나시우스는 설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설교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찾아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설교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어서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것이다. 저는 어떤 책, 어떤 그 글을 봐도요, 이 문장만큼 설교에 대해서 선명하고 정확하게 정의 내린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설교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설교입니다. 저는 오늘 그 원리에 따라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려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라는 것이며,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이며, 셋째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이라는 것부터 볼까요? 이 부분은 제가 늘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 은호도 목사님 말씀을 조금 더 한번 들어볼까 해서 은혜 쉽지 않겠지. 목사님 눈도 한번 보고 알겠지.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말은 곧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누구를 증언한다라고 합니까?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신약을 가리킵니까? 구약을 가리킵니까? 구약을 가리키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신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한 거죠. 그렇죠? 신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가리켜. 그러니까 신약은 그 자체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구약을 가리켜서 구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영생을 얻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인 나를 증언하고 있는데 너희가 성경은 많이 연구하면서 성경 얼마나 깊이 연구합니까?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들은 성경의 교사고 그들은 성경을 다 외우는 그런 자들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여 강론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않고 있다. 이 성경은 이 구약은 나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너희가 이 구약으로 내게 오지 않으니까 너희는 영생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곧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또 그 내용을 잘 안다 하여도 그들은 성경을 통하여 결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봅니다. 창조의 기사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첫 범죄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 홍수 심판과 노아의 구원,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이삭과 야곱의 출생, 그리고 요셉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모세의 출생과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 불이 붙은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 그리고 조금은 난해하지만 성막과 제사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뒤에 가나안 정복 전쟁과 사사들과 왕들에 관한 이야기, 선지자들과 포로 생활에 관한 이야기.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봅니다. 그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흩어진 이야기들이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각각에 흩어져 있는 그 본문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하나의 그림,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퍼즐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퍼즐을 할 때 작은 조각 하나하나를 맞춰 갑니다. 그렇죠? 그 무늬에 맞는 것들을 하나하나 맞춰 가면 마지막에는 하나의 큰 그림이 나오죠. 그렇죠? 성경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성경에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큰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게 성경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한 덩어리의 책입니다. 모래알이 아니라 진흙처럼 뭉쳐져 있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뭉쳐져 있는 한 덩어리의 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 어디에서, 곧 구약에서도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의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율법 교사들이 그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을 그렇게 귀히 여기고 읽고 가르치지만 그들은 영생의 교훈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에 유스티누스라는 교부는요, 그 당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너희들의 것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우리들의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는 반면에 너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참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율법과 제사였던 규례로 그 성경을 읽지만 기독교는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율법과 제사를 읽어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며 바로 그런 이해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생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25절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고향으로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때 제자 중 둘이 엠마오 마을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길 가운데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27절에 보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의 원리입니다. 어떤 고고학이나 어떤 이 문학적 기법, 구조적인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2차적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는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풀어내는 것. 그것이 1차 해석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성경에서 참된 믿음을 얻게 됩니다.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때는 이제 못 알아봤죠. 주님인 줄. 근데 성경을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하나하나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뜨거움, 다시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곧 성경을 풀어줄 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풀어줄 때 그 말씀은 우리 속에 역사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뜨겁게 불일 듯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인 말씀만이 우리 안에 참된 믿음, 회복된 믿음,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준다는 겁니다. 칼빈은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적인 어떤 논리나 방법을 통하여 충분히 설득할 수 있지만 그런 설명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냥 이해한다는 거죠. 그냥 납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이해를 전제하지만 이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내 전심으로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해내는 것,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불일 듯 일어나게 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 약속의 수행자, 이행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속,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구약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셨다. 성취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멘 하셨으니까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아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면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첫 번째 아멘은 주께서 다 하셨어요. 두 번째 아멘은 그러므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신앙은 아멘 아멘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하여 예라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약속이 선명하게 보여주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 이것이 첫 약속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첫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풍성하고 세밀하고 자세하게 드러나는가. 우리가 그 약속을 통하여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풍성하고 많은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풍성하고 복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약속, 곧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저주를 끊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심으로 모든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경과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모든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따른 제사의 규례는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의미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의 규례를 더 이상 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하여. 그럼 구약의 제사는 매일같이 드려야 됐습니다. 매일 양과 염소, 소를 잡아 드려야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속죄가 아니기 때문이죠. 제한적인 그런. 그래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가 필요했고, 이는 곧 염소와 소의 피가 아니라 사람의 피. 여러분, 왜 염소와 소가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까? 염소와 소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사람이죠. 그러니 사람의 피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때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은요, 사람 대신에 벌을 받는 겁니다. 아직 자녀가 너무 어릴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들이 이제 땅바닥을 막 때리거나, 아이가 뭐 길 가다가 이제 뭐 어디에 부딪히면은 막 그 의자나 뭐 그걸 이제 때리잖아요, 그죠? 아기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근데 구약 시대가 그와 같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진노를 사람에게 퍼붓지 않으시고 소와 양과 염소에게 대신 퍼부으신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절대로 사람의 죄를 없앨 수가 없죠. 그래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도가 참 사람으로 오셔야 했고, 그가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2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6절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소와 양과 같은 제사의 그 제물로 속죄를 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계속 희생당하시고 고난당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완성의 때에 그때 오셔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다시는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죠. 10장 18절 말씀. 예. 10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그리고 18절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죠. 이제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즐거이 나아갑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다시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인 미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미사는요, 제사입니다. 제사,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다시 드리는 것. 그들은 예배를 제사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미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보석, 벌을 받아가지고 사제의 선을 받아야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때 성수를 찍어서 성호를 그리고 자기를 정결하고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의 제사가 무효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속죄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리스도를 다시 희생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그게 성찬, 로마 교회의 성찬론의 핵심이죠, 그죠?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사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희생의 제물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그가 단번에 행하신 그 의의 사역을 모두 다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미사, 제사를 드리는 거죠. 로마 교회 예배에서는요,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고통을 받으시는 거죠. 주님을 계속 희생의 제사로 바쳐드리니까 주님이 영광 받지 못하시고 계속 고통 당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런 것을 가리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므로 여러분,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의 영원하신 속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름이다. 베드로가 한 말인데요.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압니까? 유대인의 공회 앞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너희의 그 율법의 행위와 수고와 그 하나님 향한 그 모든 열심으로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 이름만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주셨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속죄의 사역을 행하셨으니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구원자이시며 또 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분 중보자가 되시며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세의 교회는 그 길을 여러 갈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성인들을 숭배하며 성인들을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중보자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게 중세 교회의 신학이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에 그 앞에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회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루터가 원래는 법학자가 되려고 했죠. 그래서 그가 법학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한 번은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들판에서 천둥벼락이 쳤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폭우가 내렸죠. 벼락이 치니까 중세의 벼락이 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어떤 진노로 여겼거든요. 그가 너무 큰 두려움을 느껴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사제가 되겠다, 그렇게 소원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그가 이렇게 소원합니다.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사제가 되겠나이다. 그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워서 하나님 제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혹은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려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죠? 우리라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루터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 안나가 누구냐면요, 마리아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의 어머니. 그 위경에 보면 이 마리아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막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구전처럼 막 전해져 오는 거죠. 그래서 안나에게 자기 어떤 형편을 아뢰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이제 위험이 있는 분이시니까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는 그런 의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죠.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나오면은 성경을 읽다가 혹은 기록하다가 밖에 나가서 물을 끼얹고 목욕을 하고 들어와서 혹시나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싶어서 그런 것처럼 감히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 안나요. 여러분, 이 시작은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마리아를 통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그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 떨어졌을 때 예수님 불러가지고 포도주 떨어졌다 하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말 들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걸 보니까 마리아의 이름, 마리아를 통해서 하면은 하나님 우리 기도 더 잘 들어주시겠지. 어떤 그런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더 어떤 이 두려움을 갖고 감히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마리아를 부르겠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너무 이제 또 이 신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마리아를
테오토코스라고 막 부르거든요. 이제 테오스 하나님, 토코스 어머니,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다. 막 이런 이제 그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예. 그래서 이 테오토코스냐 크리스토토코스냐,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육신이신 그리스도를 낳은 육신의 어머니일 뿐이다라는 것과 아니다, 하나님을 낳은 하나님의 어머니다라는 테오토코스, 이게 막 논쟁을 막 하다가 테오토코스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훨씬 더 경건하고 이게 훨씬 더 뭡니까, 위험 있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마저도 너무 거대해지고 너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겁니다. 감히 마리아 이름을 못 부르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리아의 어머니로 가야 되죠. 어머니를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 안나요,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로 바로 가지 못하고 여러 중보의 관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은혜롭고 이것이 경건하고 이것이 더 겸손한 자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요, 결국 유일한 중보 대신 그리스도를 무효화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고, 또 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참 영광스럽고, 또 중세 교회 시대에는 결코 부를 수 없었던 그 영광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오직 그리스도라는 구원은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 있으며 그리스도가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으며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믿는 것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로 제언을 하려 합니다. 첫째는 오직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계관과의 투쟁이며, 둘째는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믿음에 있어서의 자라감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그리스도를 가로막고 있던 중세의 잘못된 신학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고 있는 모든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빛을 제거해야 됐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닌 다른 반짝이는 모든 것들을 다 교회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이 빛나시게 하고 그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시대의 별이, 하늘의 별이 잘 안 보이는 것은 뭐 환경의 오염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너무 밝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늘의 별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교회 안에 그리스도 말고 다른 빛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간적인 또 어떤 성인들의 빛.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빛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모든 빛들을 제거하고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빛을 제거하니까 오직 예수로도만이 빛이 나는 거죠. 그죠? 그게 종교개혁까지 싸워야 됐던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교리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는 자들이 아니라 아예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싸워야 될 현실의 문제입니다. 포스트 모던으로 대표되고 있는 다원주의 세계관, 그게 바로 우리의 대적이죠. 여러분, 현대 사회는 다원성과 어떤 인간의 자유라는 구호 아래 다른 사람의 어떤 자유를 침해하거나 배타적인 사상을 주장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오직 이것만이 진리야, 오직 이것만이 참돼, 그런 어떤 이 배타적인 구호에 대해서 아주 혐오적인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참된 진리이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람들에 있어서 우리가 미움거리와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종교들 간에도 다 서로 대화하고요. 서로의 교리를 존중하고요. 인정하고요. 마치 그것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러 가는 어떤 그런 그런 교리, 그런 교훈을 좋아합니다. 제가 한때 유튜브에서 그 증문즉답 강론하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법륜스님이 막 하잖아요, 그죠? 다 이해하고, 다 관용하고, 다 맞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 거기서 소위 힐링, 위로를 얻고 가는 거죠. 이분이 뭐 다른 종교,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타 종교에 대해서 인정하고 어떤 거기에도 구원이 있고 우리는 또 다른 구원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포용적이고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이 뭡니까? 설득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직 성경만이 진리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면요. 그런 사람은 혐오와 기피와 미움을 받는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싸워내야 할 오직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구현해야 될 우리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싸움이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어려운 싸움이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해야 되고 증거해야 될 그런 어떤 도전과 기회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서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단 하나의 무기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왜 이 다원화의 시대에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싸울 무기입니까? 왜냐하면요, 진리는 그 자체로 배타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리의 속성입니다. 진리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어떻게 진리가 됩니까? 진리는 진리 안에 모든 거짓된 것을 거부함으로써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진리됨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또 그 앞에 종교의 역사를 보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아닌 것은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역사며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리를 보존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이 시대와 타협하고 어떤 접점을 찾으려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진리 되신 예수를 더욱 드러내며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무실의 책상 위에 성경을 펼쳐두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 드러내고 설명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며 또한 예배함을 통하여 이것을 확증해야 합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로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후수가 했던 말이 있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라. 세상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 아닌 것들끼리 서로 타협하고 서로 협상하고 서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에 있어서 자라가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그것을 믿는 일에 있어서 자라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태어난 모든 것은 자라가기 마련입니다. 모든 태어난 것은 자라가죠. 그죠? 근데 그 자라가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자라간지 압니까? 자신을 낳은 존재를 닮아갑니다. 예? 반드시 자신을 낳은 존재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자람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물의 섭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영적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어난 자는 자라가야 하며 그의 자람은 자신을 낳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자라가야 하고 우리의 자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살기를 소원하는 자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게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또 우리의 구원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이 책이, 이 영화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공이 이제 여자아이가 있죠. 루시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자인 아슬란의 발 앞에 누워서 아슬란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루시가 아슬란, 당신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아슬란이 루시야, 네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루시가 아니 당신이, 내가 나이를 먹은 게 아니라 당신이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더 커진 게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아슬란이 나는 나이를 먹지 않는단다. 그러나 매년 내가 자라면 너는 내가 커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야. 자기는 나이를 먹지 않아, 영원한 존재인데 이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커지면 점점 이 아슬란이 더 큰 존재라는 것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랄수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더욱 크고 귀한 분이 되신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더욱 더 크고 귀한 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압도하시는 구주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점점 그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살기를 소원하신다면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섬기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인내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배타적이어야 하지만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곧 우리는 우리의 사무실에서 성경을 펼쳐 읽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 사무실에서 가장 먼저 섬기고 가장 많이 베푸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 오직 그리스도의 교훈이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에서 다른 모든 빛나는 것들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빛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관용하고 더욱 용서하고 더욱 사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한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